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것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이후에 계속해서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상이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참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이시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게 하시고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물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적은 이성으로는 아직도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가 없어도 온전히 홀로 충족하시고 홀로 영광 가운데 거하시면서 자족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티끌을 위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자기 자신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일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신비한 일인지 저희 작은 마음이 다 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더 무엇을 주시지 않는다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배은망덕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성령을 보내사 그 아들을 우리 마음에 심으시고 아들을 닮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아들이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아들이 오래 참은 것처럼 오래 참게 하시고 아들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게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님, 그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후에 그 선물로 인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이 땅에서야 다 알 수 없겠지만은 주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이 일에 저희 마음이 깊이 유념하게 해주시고 저희 관심이 이 일에 좀 더 쏠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마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참 붙들려 있어서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미래를 예비할까, 온통 거기 마음이 다 쏟아져 있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도 주여 내게 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여 우리에게 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부르짖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기도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신 그 일에 대해 더 창념하게 하시고 그 일의 깊은 비밀을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는 것을 따라 저희 필요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 어려움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는 우리 교우들,
온전히 완쾌하게 하시고 상쾌하게 하시기를 구하옵고, 멀리 미국까지 가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생활해야 되는 가정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러한 기회를 틈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구하며,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시기를 다시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 감사드려 저희 자신을 또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헌물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찬송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옵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신약 30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은 어떻게 했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천국 공동체에서 서로 으뜸되기를 원하며 다투는 경쟁의 영을 제거하실 것을 명하시고, 천국은 겸손과 상호 복종의 나라요 사랑의 섬김, 상호 섬김의 나라다 하는 것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 공동체를 허무는 또 다른 허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만과 횡포, 비방과 유혹, 부주의와 무지와 무관심과 무책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하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무지해서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특별히 잘라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죠. 왜냐하면 공동체 내에 연약한 자, 작은 소자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일은, 그들을 잘못 가르쳐서 엉뚱한 길로 인도하여 망하게 하는 일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못하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만큼 책임이 엄중한 일이다. 그렇게 참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특히 말씀을 잘못 가르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이렇게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천국 공동체에서는 손발이나 눈처럼 아무리 소중하고 꼭 필요한 지체라도, 꼭 필요한 인물이라도 교회로 하여금 실족해 하면 단호하게 끊어내버리라고 가르치셨어요. 참 엄중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들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일을 극히 조심하고 피하라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만일 천국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실족해 된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넘어진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또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은 만일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교회에서는 저런 작은 자쯤이야, 저런 하찮은 사람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존중할 만한 가치 없어, 에이 내가 가까이 해보려고 해도 유익될 게 내게 하나도 없다, 에이 저렇게 뭐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 내가 가까이 해서 내가 손해만 보지, 이렇게 멸시하고 업신여기서는 결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만약 이런 자들을 멸시하면 그들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실 때 좀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6장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건데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환상 중에 봅니다. 근데 그 환상 중에 보는데 그 장면이 그 스랍들,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히 날면서 그 날개가 6이 달렸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이렇게 막 날르면서 창화 외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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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노래를 합니다. 크게 외칩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스랍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개로 그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 내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천사들은 어떻다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매일 뵙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랍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 성가대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막 찬송하는데 그 날개가 6 있는데 두 날개로는 항상 얼굴을 가리고 있다. 그 겸손한 모습으로 그 영광 앞에서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또 가리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조그만 소자들을 섬기는 이 천사들은 어떻다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 작은 사람들, 아주 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으며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이 항상 있는 일이다. 자, 따라서 이 천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중요한 천사로 여김을 받는가, 그걸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 섬기라 하신 작은 소자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과 비교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해석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이 해석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여부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천사들을 보내서 교회를 섬기고 돌보게 하신다 하는 사실이고, 더하여 교회 구성원들 각자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죠? 동시에
소자들을 섬기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하는 것은 이 소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또한 알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아유 뭐 저렇게 연약한 자들, 뭐 저렇게 천한 사람들,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 뭐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혹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뭐 우리 마음은 뭐 세상에 이렇게 쩔어 있으니까, 에이 뭐 누가 왔나 보다, 뭐 이렇게 관심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지극히 소중히 여기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매일 돌보게 하시고 천사들이 와서 매일 그들의 상황을 보고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 아주 작은 자, 하찮은 자들에게까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귀중하게 여기신다.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무가치하고 하찮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정을 천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뵙고서 알리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반대로 이 말씀은 내가 이 작은 자를 멸시하고 능멸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존재를 천사를 보내어 돌보는 그런 존재를 외면하고 멸시하는 것이니 내가 작은 자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대로 받으면 만일 내가 작은 소자를 멸시한다면 에이 저 정도 사람은 내가 좀 짓밟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울 때 너의 이러한 소행을 낱낱이 날마다 고하게 될 것이다. 기억해라. 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어린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한 사람도 귀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모두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신다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대우해야 되겠죠. 내가 멸시하는 그 사람의 돕는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요. 따라서 이 말씀은 교회 내의 모든 신자들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저 소자가 실족하지 않을까,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건 아닐까, 내 행동과 언사를 듣고서 저 사람이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극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동시에 혹 어떤 사람이 실족해서 타락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멸시하고 뭐 그렇게 여기도 될까요? 여기서 소자라고 할 때는 바로 다음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잃어버린 자들까지도 포함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참 믿음의 길에 벗어나서 합당치 못한 길을 걷는 자들, 율법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자들, 교회의 규례를 준수하지 않는 교인들, 영적인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은연중에 좀 멸시하는 생각이 들기 쉬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고 저렇게 행동해?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죄와 허물과 그 가운데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격동시키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께 침뱉고 모독한 사람들, 예수님을 채찍질한 사람들, 예수님을 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는 멸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소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업신여기지 말고 연약과 허물까지도 인내하면서 옳은 길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소자를 다시 찾고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특별한 일이 아니요, 아주 일상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으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자, 그 말은 처음부터 어떤 면에서 이 일의 대답은 자명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갔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99마리 양떼가 아무리 소중하지만 또 그 양떼에 비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겠느냐? 아니죠. 100마리 중 하나쯤이야 라고 가볍게 여기고 포기하지 않겠죠. 오히려 99마리를 산에 남겨두고서 가서 산과 골짜기와 들을 두루다니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힘쓰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나머지 모든 양들을 자기가 치던 곳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두루 헤매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99마리 양을 들여다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으러 나서는 것은 결코 남아있는 99마리 양을 덜 사랑하거나 덜 소중히 여겨서는 아니죠. 목자를 제멋대로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못된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충실히 따라온 나머지 양들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요, 더 사랑스러운 것도 더욱 아닐 겁니다. 그러나 다만 99마리의 착하고 순종하는 양들을 들에 남겨두고 목자를 떠나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오직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목자의 그 안타까운 긍휼의 사랑 때문이죠. 저것이 저대로 길을 잃고 다니다가 악한 짐승에 만나 찢기면 어떻게 할까? 삼키우면 어떻게 할까? 애타하며 저를 불쌍히 여겨 도로 찾고자 목자가 애타는 마음 때문에, 그 깊은 사랑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것이죠. 그 양 못되게 굴더니 맨날 말도 안 듣고 그냥 제멋대로 굴더니 잘 됐다. 눈에 안 보니까 시원하다. 참 목자는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잃어버린 하나를 마치 아픈 손가락처럼 여기고 마음 깊이 아파하며 99을 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산과 들과 골짜기를 헤매는 것이 참 목자의 마음이죠. 그리고 찾으면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다니는 가운데 어린 양을 발견하면 참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 양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사실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죠. 항상 찾는 건 아니죠. 짐승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므로 목자가 그 양을 찾으면 그 기쁨은 매우 클 것입니다. 찾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는데 다시 찾으면 진실로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머지 모든 양들보다
이 한 마리로 인한 기쁨이 더 클 겁니다. 99마리가 주는 양이 주는 기쁨도 크겠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기쁨은 그 기쁨과는 또 다른 것이죠.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도 이해하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 힘써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작은 자에 대한 큰 자의 섬김은 저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지 않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혹 길을 잘못 들어 헤매는 자, 실족한 자들까지도 다시 찾으려고 하되 어찌하든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큰 자의 섬김의 의무다 하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소자들을 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전체에 비하면 이 사람은 매우 하찮아. 이렇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하찮아 보이는 사람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생긴다면 이것은 더 이상 천국 공동체가 아니에요. 천국 공동체의 본질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라도 최선의 관심을 보여주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천국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모든 실족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천국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목자를 떠나 위험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양을 찾아 살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요. 천국의 본질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사랑입니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잃어버린 자였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잃어버린 자였어요. 모든 인류가 범죄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섰어요.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찾으셨어요. 이것이 천국 본질 아닙니까? 일평생 악하고 부패한 욕망을 쫓아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잃어버린 죄인을 그 위험한 비탈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깊고 무서운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잃은 자를 다시 찾아 그 품에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천국의 기반과 토대입니다. 이런 양을 어깨에 메시고 그 험한 언덕을 올라와 양떼에게로 걸어가시는 목자의 사랑이 바로 천국의 본질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방식,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방식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다 잃어버렸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거친 들을 넘으셔서 그 깊고 음침한 수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그 방법은 너무나 서로 다르고 또 만나는 순간의 모양도 너무나 다르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혼돈스럽고 심지어는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조차 모르는 때에 예수님이 그 목사가 나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내신 거예요. 그 사랑이 천국의 본질이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우리 이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저 사람은 나 옆에 있을 때 매일 나를 찔러. 저거는 양이 아니고 염소야, 염소. 아니, 저거는 매일 옆에 있으면 짖고 물라 그래. 저거는 양이 아니고 개야, 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염소가 아니고 양이 아니고 염소가 아니고 개가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에요. 실종한 양이에요. 그래서 개처럼 더럽혀졌어요. 어쩌다가 염소처럼 뿔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잃어버린 양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냐? 뭘 기반으로 하고 토대로 하고 있느냐?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그 사랑과 그 영혼을 다시 찾는 기쁨으로 그 토대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어린이날이죠. 어린이 주일이에요. 사실 우리 자녀들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들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를 잘 따라하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오면 예수님 좋아요, 사랑해요 다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잘 자라고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밀 때까지는 그 아이들의 믿음의 정체가 확연하게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자기 자녀를 또한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참 안심하게 될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눈을 감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도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할 것 같다. 탄원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천국에 가서까지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참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면 그보다 큰 복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상황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자들을 잘 찾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세상 것 아무리 많이 줘도 오늘 우리가 이제 장례식에 갈 건데 죽음 앞에 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 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 외에 다른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린 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사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사실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비유는 구약의 천국, 구약의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서 이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구약에서부터 가져오셨기 때문이에요. 구약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끝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왜 실패하고 멸망하고 말았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큰 자들, 교회 안에 큰 자들이 작은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에스겔서 34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었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할 것이요 병든 자를 고쳐야 할 것이요 상한 자를 싸매어 주어야 할 것인데 어찌 방치하여 버려두었느냐 하고 실책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쫓겨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 할 것인데 오히려 남아있는 양무리마저 권력을 휘둘러 강포로 다스리며 저들을 흩어버리는 악행을 서슴지 않느냐 하고 책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지금 다시 가지고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철저히 실패한 지점에서 교회는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그의 뜻을 오늘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교회, 천국 공동체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 신약교회는 이런 사랑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소자들을 찾고 돕는 것이 당연하다. 실족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길을 잃고 헤매는 그 불행에서 구하여내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다. 이스라엘은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에서 실패하고 오히려 강포로 양들을 죽이고 말았지만 너희 신약교회는 이스라엘과 달라야 한다. 지금 오늘 이러한 의미도 오늘 이 비유 속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볼 때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을 오히려 더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심히 두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자신의 양들을 흩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벌어질 일들이 이스라엘과 크게 다를 것인가. 참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 중에 단 하나라도 잃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교회는 또 교회의 큰 자는 실족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길을 잃어버린 자라도 다시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저를 다시 찾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큰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사실은 숨어 지냅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실은 완전히 분리돼서 어떤 교제도 없이 독립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간섭을 받는 것 싫어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철저히 개인주의,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된 것은 많은 경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은 실망과 상처가 커서 교회 공동체의 돌봄과 사랑보다도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자 외톨이가 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 있든지 천국 공동체에서 개인주의는, 독립주의는 매우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죄성의 또 다른 증거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누가 와서 콱 찌르면 사랑이 팍 쏟아질 거예요. 내 안에 자비가 충만하면 누가 와서 팍 찌르면 자비가 팍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콱 찌르니까 상처, 미움, 다툼, 분노, 원한, 원망 이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건 내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드러나는 것뿐이라. 자, 그러니까 누가 나를 콱 찔러서 너무 아프게 해서 나는 교회에서 이제 내 혼자 TV로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잘 숨겨서 생활할 수 있는 그냥 큰 교회에 가서 그냥 숨어서 생활하겠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 속에 있는 죄성이 그런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개인주의, 독립주의의 죄성을 극복할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 서로를 향한 긍휼지심이라, 서로를 향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의 모든 신자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찾고 붙들게 만듭니다. 이 사랑과 긍휼지심이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처방인 것이에요.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였습니다. 임신을 하자 격한 운동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자신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없다는 생각과 감정이 그녀를 몹시 힘들게 했습니다. 심지어 뱃속에 있는 생명에 대해 붕괴하기까지 했죠. 자신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그는 자신을 컨트롤할 수도 없었고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자 100%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아기가 자신을 정말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갑자기 인식했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긍휼지심은 어린 생명이 꼬물꼬물 그 손발을 움직일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어린 생명에게 줘야 된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이 아기의 필요에 맞춰졌습니다. 그녀의 개인주의는 아기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극복됩니다. 아기를 향한 그 긍휼이, 그 사랑이 전적으로 그 아이에게 헌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긍휼지심, 이런 사랑이 있어야 사실은 올바른 천국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혼자 살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경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상처도 없고 책임도 없으니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롭고 고독하고 성장도 없고 영적으로 늪과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겁니다. 그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인 교회를 떠나 아이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서히 죽어가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러운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다툼과 상처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안에는 이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 우리 도움을 필요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긍휼을 필요하는 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랑받습니다. 따뜻한 공동체의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누군가 내 곁에 있게 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완전한 나라, 흠없는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공동체를 연습하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연약한 점이 많고 상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안에서 천국, 영원한 천국의
향기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미리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